2025년 5월 30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그곳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상인이나 의사, 중소기업 사장, 회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교가 모이라고 그래도 모이지 않고 뒤에 벌렁 누워서 잠을 자던가 떠들던가 여러 가지 망가진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에는 유능한 회사원이고 능력 있는 경영자일지라도 일단 예비군복만 입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예비군이다 하고 인식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전형적인 예비군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질문되어 온 것이 사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대답들이 있어 왔습니다.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람은 본질상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우생학과 같은 인간 경시풍조의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람을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성적으로 해방이 될 때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성해방의 사회에서 오히려 인간은 점점 더 성적 욕구의 노예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 막스는 사람을 철저한 경제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모르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이 시대는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철학은 끊임없이 사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바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1절과 9절이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기에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로 권능을 세우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양을 치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늘 보았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보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한 점에 불과하고 우리가 속한 은하계는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도 먼지 한 톨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보고 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4절의 고백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주 전체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셋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심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사병에 걸리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걸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돌보심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 단어 파카드는 계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듯이 우리 인간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같이 눈부신 존재를 가리키며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향하여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인간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의 신분을 자꾸 망각합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 동화처럼 왕자의 신분인데 거지와 신분을 바꾸고 거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면 죄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다스리고 말씀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환경에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죄를 다스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어느 길을 걸어가든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